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1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합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에서 7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렸던 예물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두 부분에서 각자 나타나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 동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절부터 보시면요, 바벨론의 포로 기환 명단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집안에 다 족보가 있었고 지역 관료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족보를 뒤져보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들의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포로의 귀환에서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꾸려가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 혈통에 대한 중요한 이 순간에 이들은 이 족보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따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조치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이 이 족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방인들의 취급을 받았다. 오늘 제사장, 족보가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1절, 62절 말씀에 보시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들라야의 자손, 도비아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 642명과 또 제사장 중에는 호비아 자손, 학곡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총독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 제사장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보면서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계승해야 하는 이 귀환하는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구축되는 이 공동체가 정통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충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이 순간까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가장 큰 힘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들은 계속해서 이 족보의 문제를 가지고 이 혈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만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들에게도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그것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는 혈통과 족보에 얽매여 있는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포로의 이 족속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은혜를 경험한 아주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이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은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이 되거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 짓는 어떤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우리가 무리를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명당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포로된 삶을 노예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었듯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그것이 정통성이 아닌지 그 종자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식을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입견에 휩싸여서 구분짓고 혹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모든 예를 합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금 4만 1,000 드라크마, 은 4,200만에 제사장 예복으로 597벌, 쟁반 50개를 기부합니다. 말 그대로요, 엄청난 양과 액수입니다. 오늘날의 이 키로로 환산하면요, 금이 약 520kg라고 하고요, 은이 약 2,85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값진 옷이 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봉헌한 것입니다. 족장들, 백성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힘닿는 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아마 드려진 양과 액수로 보았을 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는 것은요, 엄청난 액수와 많은 양을 드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포로에 귀환하는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예물의 봉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7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포로 생활의 고된 삶이 이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죠.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지만요,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보다 어떠한 족보보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있어야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